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내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그 사랑을 깊이 새겨가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께 더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키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이번 주간 저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김철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첫 새벽에 고단한 육신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인생 속 범사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채찍 맞아 온몸이 찢기시고 그 고통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수시로 넘어지게 하며 주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세상 명예를 쫓고 경제적 풍요로움만을 탐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내면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신앙이 겉모습만 무성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주님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 이 도시의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정금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속에 가득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께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신 연로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영육 강건한 인생 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일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선한 종이요 능력 있는 청지기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회중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며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역자들 특송으로 영광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더라. 내가 그러하다. 아멘. 이 시간 전교역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축구 경기 보면 인저리 타임이라고 있죠. 추가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저로만 각각 45분의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심의 재량에 따라서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경기에 지고 있다면 그 추가 시간이 참 절박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조하죠. 인생에 있어서 초조함은 언제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가 가장 초조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러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는 다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모두 하루 더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전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아야 될 터인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섬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의 다툼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섬김의 모습은 나를 내려놓는 자리죠. 섬김의 자리는 내 자존심,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고 고백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여행, 여정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 보시면 1절 앞에 다시 비춰주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죽음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빛, 예수님이죠. 참빛이 세상에 어떻게 갔다고요? 오셨다라고 표현하죠.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시대의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공간의 이동으로 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요. 공간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원래 그곳이 집이셨다는 거죠. 믿는 성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원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이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방랑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인생을 여행자의 인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자의 인생이 아닌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두렵죠. 그러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당당함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주제고,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 가운데 순환의 시간 속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면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도 순간순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모습이 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아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계시죠. 왜?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볼 때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우리 죄악의 모습을, 우리 연약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곧 낮아짐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특징은요, 일생을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모습이었죠. 섬김을 예수님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삶의 이유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섬김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섬기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분들 보면 예전에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세수할 때 수건을 어디에 묶고 세수를 하는지를 보면 독특합니다. 남자분들은 세수할 때 수건을 신체 어디에 묶고 세수하시나요? 목에 걸고 이렇게 세수를 하셔요. 여자분들은 세수할 때 수건을 어디에 묶으시죠? 머리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수건을 어디에 묶으셨을까요? 허리에 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에 수건을 묶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섬기러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특징은 직접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먼저는 귀찮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물도 떠와야 되겠죠. 또 무릎을 꿇어서 씻어줘야 되겠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귀찮아서 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체면 때문에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명색이 스승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어? 라는 마음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 생각에 어떻게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단 말이야, 체면의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혹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체면이 허락지 않아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씻김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둘이 속을 닦기를 시작하여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먼저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겠습니까? 라고 말리는 모습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을 향한 이런 고백, 이런 표현이죠.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신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왜 당신들이 발을 씻기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다른 일을 질책하고 다른 일을 멸시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일, 우리가 섬기는데 발을 씻기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했어야지 라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다른 일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 그 반응 가운데 다른 일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섬김의 자리는 다른 일을 지적하며 다른 이가 먼저 섬겨야 돼, 그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짐의 자리,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섬김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섬길 때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섬김에 차별이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묵묵히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팔 자 죄인까지도 섬기시고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이를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왜 나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다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심령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른 이는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혹 그런 심령이 떠올려지신다면 고백합시다. 그 심령까지도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이 상황을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그 부분이라면 어쩌면 발이 아닐까요? 가장 더럽고 가장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더러운 발의 모습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끗이 씻음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추악한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섬기고 있느냐? 너는 낮아지고 있느냐? 너는 끝까지 사랑하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겸손한 섬김의 본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고난중한 새벽 기도를 통해 공동체 안에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럼도 주님 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끄러워,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계시고 가시고 깨우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주님의 섬김, 주님의 낮아짐, 그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움, 우리 죄악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고난주간 이 새벽을 고백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증명하며 나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